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나라 성지에 있는 예루살렘도 예루살렘이지만은 성경에 예루살렘을 칭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예배하는 처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성경에 보면 하고 약속한 말씀이 많이 있고요. 오늘도 여기 10절에 보면요. 자, 우리 본문 10절 한번 자막이 비치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읍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자,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을 말할 때 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게 하느냐? 큰 기쁨을 있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성공과 실패, 수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또 이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구둥치다가 인생이 끝나고 또 새로 대열 이어서 태어나고 또 끝나고 이렇게 오는 중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후 오늘까지 가장 하나님이 역사하신 곳이 어디 같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를 가장 깊이 맺는 곳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 예배 처소, 예배 처소를 향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고, 또 예배 처소에 중요한 것은 건물과 장소가 중요한 것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할렐루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섬기고 에덴 동산에서 복되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결국은 그 첫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 이제 여기서부터 인간이 희비극이 좌우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인류의 최초의 시초의 아들이 살인자가 된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왜 이런 비극이 왔을까요? 가인은 손버릇이 나쁘고 성격이 완악하고 또 아벨이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 출발되냐면 제사에 실패하면은 나라도 개인도 가정도 실패가 이어지는 거예요. 가인은 제사에 실패한 자입니다. 가인은 생명 없는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드리고요. 자, 제가 어디서 한번 질문을 했어요. 가인의 직업은 뭐고 아벨의 직업은 뭡니까? 물어보니까 대답을 잘해요, 모두. 자, 가인은 뭐 하는 자였습니까?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그래서 가인은 왜 농사를 지었을까? 가인은 밥을 좋아하고 떡을 좋아하고, 아벨은 왜 양을 치었을까요? 아벨은 고기를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 말이 맞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아벨은 양을 칠 때에 그때는 육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육식을 언제 허락했습니까? 노 홍수 심판 이후에 창세기 9장에 가서 육식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아벨 때는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지 않았을 때인데 왜 양을 치느냐? 보세요.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다는 거. 양을 아주 정성으로 기르고 그것도 하루 이틀에 자르는 거 아니잖아요. 한 달, 두 달 비가 오고 덥고 막 그런 것을 다 조울해서 그 양을 길러가지고
그 양의 첫 새끼를 낳았을 때 그 첫 새끼 중에도 제일 흠이 없고 제일 건전한 양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양을 기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데 어떤 예배를 받으시냐?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만큼 제사 예배를 우리가 정말 정성으로 드리는 것만큼 또 하나님이 예배를 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배하는 자들을 첫째 만나주시고, 또 어떤 분은 정말 그 인생에 보잘것없고 의지할 것 없고 쓸모도 없어도 참 예배 한번 잘 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순간에 받은 은혜 때문에 일평생을 쓰임받고 일평생을 승리할 수 있고 일평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나오는 말 중에 예배 한번 잘 드리면 평생 먹고 살 일이 생긴다.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들 기독교 교회 사이에 또 구약의 인물들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벨도 그랬고, 네? 갈멜산의 엘리야도 그랬고, 시내산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 경배 예배를 통한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일평생 자기 자신도 살고 민족도 살리고 가족도 축복받게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냐. 지금 근세에 와서 가장 지금 운동을 크게 전 세계로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본 이름은 나이스크 컨퍼런스 무브먼트라고 해서 예배 회복 운동이에요. 한국으로 말하면 예배 회복 운동을 뉴욕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지금 전 세계로 번지고 있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나라를 살리고 예배를 통해서 심지어 개인 가정도 없어. 예배가 있으므로 모든 것이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가 없어지면요, 땅도 평화도 축복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무너진 땅을 보세요. 세계 지도를 놓고 예배가 무너진 땅이 있어요. 그렇게 노동을 하고 그렇게 땀을 흘리고 그렇게 수고를 해도요,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인정, 고향, 종친, 친척, 자기 무슨 지역 그런 거 다 초월했어요. 예배가 무너지는 곳에는 절대로 그 나라는 망하고 축복이 없어요. 예배가 없는 곳에 보세요. 소련, 북한,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버마 이런 나라들 다 피 흘림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무참하게 가난하고 헐벗고, 그래서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소련도 다시 일어나고 중국도 이제 새로 숨통이 막히고 베트남도 이제 예배가 조금 열리니까 경제도 좀 열리고, 그러지 예배가 딱 무너졌을 때는요 완전히 암흑세상이에요. 피 비린내가 나는 정말 참혹한 그런 험악한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환경 여건을 잘 갖춰도 그 인생은 무너지고 말아요.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가 살면 돼요. 예배가 살면 다 살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배가 살면 경제도 살고 교회도 살고 국가도 산다. 예배가 무너지면 반대지요. 다 무너져요.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 기도, 찬양, 또 우리의 헌신, 몸 바치는 것,
또 하나님은 내게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고 하는 것도 제물의 제사도 하나님 축복해 주기 위해서 다 약속한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뭐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몸을 존귀하게 하나님 쓰시려고. 믿습니까? 또 그날이 가까운 오물 볼수록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다 힘쓰라고 했어요. 말세가 오고 환란이 나갈 때마다 힘쓰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장자 사망 때 애굽의 장자들은 다 통곡 소리 집집마다 엉성이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죽음의 재앙이 쭉 지나가는데, 여러분 쉽게 영화도 보시겠지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다 양의 피치를 문설주에다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유월절 통과하겠다. 그래서 양의 피치를 문설주에 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가정도 장자 사망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재앙을 통과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 통틀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한 지역이 형성되고 또 하나의 모든 구성이 이루어지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통칭 안에서, 제가 요 얼마 전에 원래 그 이름이 I Pray All Nation 이 타이틀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대회예요. 그런데 이게 예루살렘에서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마치고 왔는데요. 정말 막 예루살렘 예루살렘 호산나 막 찬송을 울면서 부르고 기뻐서 부르고 했는데, 그 성지만 땅만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 섬기는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나 개인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인간적으로 성격이 안 맞고 또 예루살렘 여러분 개인 하나하나도 우리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 안에 한 선민의 반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보기 싫고 뭐 때문에 함께 하기 싫고 뭐 때문에 같이 하기 싫고 뭐 때문에 뜻이 안 맞고 자꾸 인간적으로 따지면요, 담아내기 까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담아내기 알지요? 양파 요리해봤지요? 껍질을 까지끼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여기서 까지고 이것 때문에 까지고 저기까지 끼면 혼자 공동체 형성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언제나 주님의 세계를 사랑합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기도처를 사랑합시다.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정말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저도 은혜를 받고 어릴 때 차를 타고 지나가다 교회만 있으면 막 저기도 교회 있구나, 저기도 있구나. 왜 그렇게 교회가 반가웠고 교회가 십자가 같게 좋고 했는데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저도 더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나중에 내가 성장해서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부흥회 다니다 보니까 내가 어릴 때 십자가 보고 와 감격했던 저 교회고 나는 지금 어른이 돼가지고 여기서 부흥회 하네. 막 내 혼자 내 나름으로 눈물겹게 감격스러운 일이 참 많았습니다. 사랑하면 대가가 축복으로 이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막 참 마음이 또 이렇게 기울어지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 막 하면서 하다가 지가 조금 틀어지면 인물의 교회, 그 인물의 교회 그러면서 막 교회를 아니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인물의 교회입니까? 절대
그렇게 나는 마음이 안 들어서 이렇게 또 상처가 될지 몰라도 그래도 상처받은 그분도 사랑하고 그 교회도 하나님 사랑하고 또 좀 부족한 사람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구속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 분쟁이 있어서 정말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러 온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절대 분쟁을 우리는 사랑으로 덮어야 되고, 제가 요 며칠 전에 기독교 100주년 기념 회관을 들어갔는데 성도들이 쫙 거기 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무슨 행사가 있어서 왔나? 그런데 그 목사님들 무슨 행사하는 날인데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나중에 그 피켓을 하나씩 딱 들어요. 어느 교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누가 나쁘고 누가 놓고 막 한개 써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보라고 막 호소하는데, 주여, 예수님이 여러분 형제간에 싸우면 어느 한쪽은 편안하고 어느 한쪽은 손들고 부모고 그럽니까?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찢어지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인간이 모인 세계니까 있어서 안 되지만 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빈말이 막 옳다 그러다 막 혼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럴 때 주여, 오히려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 있으면 그분이 더 귀한 것입니다. 막 앞에 서너 분이 나와가지고 막 발언 주시오, 동의하고 개요 막 해도 그거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서초동에 어느 큰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저하고 어디에 목회자 세미나를 갔어요. 세미나 강사를 갔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앉았으니까 들었어요. 하도 어떤 분은 목사님 그래도 우리 목사님 하면서 하다가도 회의만 열면요 완전히 딴 사람이 돼가지고 막 회의하다가 앉아서 잊지 못하고 막 손들고 법요 하면서 하는데 그 목사님이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그거 자꾸 법 하는데요, 법을 하면 당신 지옥 가! 당신부터 지옥 가! 소리쳤더니 그 다음에 법이요 하는 말이 없어지더랍니다. 여러분, 법을 찾으면 자기 자신부터 잣대로 지옥 가요. 한 사람도 법을 하면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법으로 잣대로 지어서 합격을 해서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한 집이라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고, 내가 잘한 것은 더 잘하게 해주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만나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불날 때 혼자 아무리 샤워하는 그거 가지고 물 뿌린다고 큰 불을 끌 수 있어요? 소방대원이 쫙 뿌려가지고 불을 끌 수 있고,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사람을 의지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면 기쁨이 오게 돼. 기쁨.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기쁨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준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걱정합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부닥쳤을 때 걱정이네요. 근데 누가 그거 맡아서 다 해결해 주면 됐구나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하나님께서부터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22편 6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 자막 비추셔서 감사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자, 다시 크게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형통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요 정말 간단해요. 하나님, 여러분 불통하고 형통한 차이가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어떤 분은 만사가 형통해가지고, 형통이란 말은 잘 된다, 크게 된다, 많아진다, 높이 된다, 막 승리한다, 이런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통이라는 것은 막히고 얽히고 안 되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끝장나고 막 이런 것이 불통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우리에게 약속했는데, 형통한 길이 뭐냐? 예루살렘을 사랑하면 형통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수 같은 형통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미가엘 692 나에게 생수 우리 흘러 넘치길 바라면서 이 복음성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막 하나님 생수가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평생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마른 사막 끝인 전에도 꽃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 자막이 이제 비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가자대로 여러분 생활 속에 항상 뭔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아니면요, 떠다 놓은 물은 아무리 많아도 언제나 썩고 부패하고 영원한 생수가 될 수 없어요. 솟아나는 물은요, 여러분 여기 우리 권사님들 전에 때 물길래로 갔던 시골에 가면 지금도 그 물에서 물이 나와요. 끝없이 솟아나요. 떠다 놓은 물은 세월이 지나면 썩고 부패해지고 말아요. 하나님 주시는 생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한같이 솟아나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물길로 온 여인을 만난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봤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여기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정말 이 수가성 여인은요, 세상에서 인간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본 여자예요. 그 당시에는 간음죄를 범하면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가지고 법관들이 감옥에 가두고 형을 내리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돌을 들어서 다 누구든지 때려 죽일 수 있는 법이 제정되어 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무서운 막 어마어마한 범죄고, 또 한 들켰다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가성의 물긴으로 찾아와서 예수님 만난 이 여자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 그 남편이 5이나 있구나. 네 남편이 아니다 그게. 그리고 지금 네가 데리고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다 아시고 취직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향락오랑 연락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이 여자는 내 생각에는 솔직히 말해서 이 여자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은 남자들 50명을 숨겨놓고 살 수 있는 그 당시에 그 법의 그 법망을 피해가면서 그런 일을 했던, 그건 지금
10배 더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족했습니까? 그럴수록 심령의 갈증이 생기고요. 이게 꼭 물과 같은 거 하면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보면은 와 지금 한 대쯤 마시면 막 시원하고 갈증이 해결되고 한 것 같은데 바닷물 마시면 시원합니까? 갈증이 더 생깁니까? 기도해봐야 알겠습니까? 얼마나 갈증이 더 생겨요. 염수가 돼가지고.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요 만족한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저렇게 막 기뻐하고 울고 웃고 막 떠들고 놀러 다니고 막 그런 거 여러분 혹시 부럽게 생각합니까? 그들 속은 다 썩었어요. 다 썩었어요.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그들 속에. 그러니까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악기로 막 악으로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또 그럴수록 더 갈증이 생기고 불안심, 공포심, 그리고 복잡하고 엉키고 성킨 것 때문에 자살도 하고 알코올에다가 또 알코올을 먹고 중독돼가지고 또 마약까지도 하고 자살까지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축복받았어요. 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수가성 여인은 정말 자기가 잘 행복하려고 했던 세월은 죽은 세월이었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물길로 왔던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안 마시도 이제는 되게 갈증이 해결됐기 때문에 물동이 물길로 와서 물길대로 놓고 그거 마시면서 갈증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다 해결된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의 생수가 흐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 그 세상 사는데 괴로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럴 정도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속이 다 썩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전부 다 썩었어요. 그 에스겔은 인간을 하나님이 영의 세계로 누여의 눈을 뜨고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 눈을 뜨고 보니 전부 다 해굴떼들이 골짜기에 썩어가고 뒹굴고 그런 것 같은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듯이 여러분도 정말 에스겔 같은 영안을 뜨고 본다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해굴떼들이. 어떤 사람이 명동에 지나가다가 핸드백을 날치기 당했어요. 도둑 잡아라! 소리치는데 엉뚱한 놈이 7명이 도망치더랍니다. 그 사람들이 이 여인의 가방을 훔친 게 아니고 그분들 보고 소리치지 않았는데 뭔가 초조하고 자기 잘못된 것이 있는데 도둑 잡으라고 소리치니까 자기 보고 소리친 줄 알고 엉뚱한 놈들이 도망치고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도둑심보가 있어서 그 지위 명예에 있고 그런 사람은 차원이 높은 도둑이 많고 억울한 사람은 돔도둑놈 억울한 또 도둑도 있고 그런 불안 심리가 있지만은 여러분 정말 우리 성령의 생수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빛을 주시면 한 번 더 빛을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여기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했어요. 여기 우리 본문 이사야 66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과 그 다음에 13절을 보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젖을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능력이 빠는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여러분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젖을 먹어요. 그다가 애가 행복하니까 엄마를 보고 싱긋이 웃고 또 묻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하나님 품에 있으면요, 여러분, 위로라는 것은 많은 마음의 외로움, 어려움, 슬픔, 고통, 염려, 불안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 반대로 내게 쫓아지니까 느끼는 감정이 위로예요. 오늘 있어서 안 될 것은 전부 다 물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은 것만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내려가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절대 교회 생활하면서 또 우리 또 기도원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니까 뭐 외국 사람, 한국 사람, 서울, 부산, 광주일이,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정결교, 침례교 뭐 다 모든 교단 사람들이 또 여기는 목사님, 장로님, 군사님, 집사님, 평신도 뭐 나이 가리지 않고 함께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인데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높여주고 아끼고 우리 하는 그럴 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위로를 준다 그래요. 위로를. 응? 절대 여러분 시장에 가서 물건 싼 거 하나 샀다고 위로받는 것도 아니고요. 네. 복권 1등 됐다고 그 위로받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우리 교회 육남순이라는 자매가 복권 1등 된 적이 있었어요. 그건 처음에 막 좋은데 나중에는 가만 보니까 막 고민을 해요. 그 복권 된 것 알지도 못했던 어디 저 친척이라고 얼굴도 안 보였던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가지고 도움을 좀 받으려고. 그래서 막 그 여러 가지 또 고통당한 또 봤어요. 와, 이 복권 1등 됐다고 좋은 건 아니구나. 응?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좋긴 좋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헌신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위로가 없는 사람들은요 고독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지금 생각이 하나 나요. 전에 황수건 박사님이 살아계실 때 저희 교회 한번 간증 강사로 오셨어요. 근데 간증을 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화장실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그 남자나 여자나 화장실에 가면 그분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은 말씀 하시다가 왜 화장실을 얘기할까 그랬는데 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화장실 가서 이렇게 소변을 보고 나서 떨리는 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물어봐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소변 보고 나는데 떨릴까요? 그럴 때 있죠. 그게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더운 물이 고였다가 쑥 나가고 나니까 추워서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난 거기서 그리고 그 뒤에 설명을 해서 또 저도 그것을 공감이 가는데 뭐냐면 외로움, 슬픔이라는 것은 있을 것이 없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 그거예요. 부부간에 살다가 한 분이 하늘나라 먼저 가니까 외로움이 있잖아요. 한 분이 없어지니까 그 없어진 감정이 외로움이에요. 아들이 품에서 늘 자라고 공부하고 하다가 군에 나가고 나면 아들에 대한 외로움,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곁에 있을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보다도 더 큰 외로움은 뭐냐? 함께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성도가 주님을 떠나 있으면 그게 외로움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내 곁에서 있어야 할 것이 세상에 없어져도요 예수님 한 분 계시면은 절대로 다 그 충족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다 같이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한 번 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정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주님 한 분 계시면요 다 만족하고, 내가 주님을 모시고 만족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 수가 있고 평안을 줄 수가 있고 유익을 줄 수가 있고 함께 그들에게 복을 나눌 수 있어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요, 나는 싱거운 거 몇 가지 생각해요. 여러분, 국 끓여 넣고 소금 안 치면 싱겁다고 하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 또 싱거운 말 한다고 해요. 또 이보다 또 싱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줄을 하면서 신랑 신부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복되게 사세요, 말은 참 좋은데 그분이 누구 복을 빌어줍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수 있도록 특권을 주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축복할 때 축복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은 축복해 줄 이름이 없잖아요. 싱거운 거예요. 국에다가 간장 안 친 것보다 더 싱거운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권세를 주었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라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고,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복이 임하기를, 복이 있기를 축복하라고 했고, 복을 받을 수 없는 가정이면 빌어준 복이 자기에게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제나 축복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떤 사람 만나기만 하면 집사님 이리 와봐, 돌아서봐, 머리 좀 쳐다봐, 뭐 그래. 그 까닭 잡느라고 머리를 미장원에 가서 3시간씩 막 하고 왔는데, 아이고 머리가 왜 이래, 이거 새집 있네, 기분 나쁜 말이에요. 또 누가 옷을 하나 새로 입으면 집사님 이리 와봐, 아이고 어깨가 아이고 사람 어깨가 병신같이 만들어놨네 여러분, 그런 말 한 마디 들으면요, 옷이 다 뜰을 때까지 어깨 신경이 있어가지고 신경이 골수염에 생길지도 몰라요. 어디서 다 맞지도 않은 구제품 하나 사입고 왔더라도 어떤 사람은 집사님 이리 와봐, 어머나 단추가 너무 예쁘다, 이 단추가 꽉 채워준다, 그 칭찬할 것을 다 찾고 찾아서 할 것이 없으면 단추 하나라도 칭찬해주면 이 사람이요, 집에 가서 어디부터 간지 아세요? 거울 앞에 가서 단추를 또 보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또 단추 만지보고.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한마디 축복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축복하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주의 종들이 사도 바울도 마지막 축도했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축복인 거예요. 그 그대로 아멘 하면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 사랑하는 자는 예루살렘의 위로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여기 이사야 66장 11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11절에 보면요, 만족하고 풍성하게 우리 삶을 약속했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저절받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자, 뭐 하겠고? 만족하겠네, 만족. 그 다음에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할지로다. 영광의 풍성함을 주었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국가가 부강하게 되는 비결이 있어요. 국가가 농림부에서 농사를 짓게 하고, 동자부에서 각 부처마다 여러 가지 계획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사람의 계획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하면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무너진 이 지구상에 어느 세계 지도를 펴놓고 다 보세요. 교회가 무너진 곳에 축복이 있는가? 없어요, 절대로. 피 흘리는 비극만 있지. 교회가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휴도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모이는 예배가 줄어들면 안 돼요. 마지막 날이 올수록 점점 모여야 되고요. 우리가 교회 모여가지고 기본적인 것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와 교회가 있으면 절대로 교회가 안 넘어집니다. 기도 있는 가정 안 넘어져요. 기도가 있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중세계 최고의 유명 깡패 두목인, 세계적인 깡패 두목인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어요. 모니카가. 그 아들 어거스틴이가 누구도 깡패 두목 어거스틴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세인트 어거스틴이라고 해요. 성자 어거스틴. 성자가 된 거예요. 변화받고. 그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얼마나 이 어거스틴이가 못된 짓 했나 하면은 세계적인 깡패가 되겠다고, 세계적인, 그때 무대가 로마예요. 로마에 왔을 때 그 어머니가 혈액탄에 받으면서 그 아들 모르게 거기서 한 16길 이상 떨어진 아주 가난한 초라한 해변가에 다 찌그러가는 그 비가 막 그런 초라한 여인 숙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기도 한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로마에 집회를 하고 그 방을 안내해서 가봤는데요. 방은 얼마나 초난지 몰라요. 네? 그 공짜로 자라고 해도 들어갈 방이 못 돼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거기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임한 곳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숙 그 방을 보러 가고, 저도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만난 자리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확신하는 것은 우리 한국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한국엔 기도 때문에 존재하고 있고 기도 때문에 앞으로도 승리할 것입니다. 솔직히 미국에는요, 제일 정보가 빠른 것이 미군하고 사는 우리 한국인들이 많아요. 그 미국 교회, 지금은 이제 일반인들이 교회, 한국인 하는 교회들 막 수천 교회 세웠지만 처음에는 10교회 중에 8교회는 국제 결혼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서 예수 믿고 거기서 교회를 세웠어요. 부대 자매들이. 그 전에는 집회 가면 80%는 부대 자매, 교회 부대 안에 집회를 많이 했어요. 초창기 70년대만 해도, 1970년도 저희들이 처음 시작한 때.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권사님이 되고 예수 믿고 정말 얼마나 이분들이 애국자예요. 한 사람이 국제기론 한 사람이 형님, 동생, 삼촌, 오빠, 사촌까지 막 연줄로 초청해가지고요. 한 사람이 거의 80명 이상을 줄줄줄줄 미국에 초청해가지고 공부해서 방금사도 나고 후손들이 막 이렇게 축복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 받은 분들이 이따금씩 전화가 와요. 표 목사님, 지금 한국이 지금 위기입니다. 빨리 미국으로 오세요. 그래서 아니요, 왜 그러냐고. 자기 남편이 미국은 이제 출동하기 위해서 한국 전쟁이나 집에 연락이 온답니다. 지금 한국 전쟁 지금 출동 준비하고 있다고. 그 위기가 솔직하게요. 우리는 그냥 주여 하고 정말 하나님께 믿고 우리가 편안히 있어서 그렇지 한국의 위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들어보면.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지켜나온 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기도처가 있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도요. 정말 우리는 일본은 일본대로 노르지요. 중국은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이 여기 김씨, 임씨, 박씨 빼놓고는 거의 다 외국성이잖아요. 중국성이잖아요. 조상 족보를 따지면은. 그런데 이게 중국이 자기 영토라고 은근히 거기서 또 손을 내밀고, 일본은 독도를 기해가지고 막 그냥 우리나라를 괴롭히고요. 중국은
정말 그 공산국가로서 우리를 막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좋게 해주다가 또 어떤 때 위협을 주다가도 100만 명 보내가지고 여기 전투했던 사람들이니까 북한은 핵미사일의 위험이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잠시라도 안 도와주시면 백척간도에 떠 있는 거예요. 고양이 앞에 쥐와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애국가 끝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복음 한번 불러보시나 시작.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외국의 교인들이 그거 전부 부러워해요. 그런데 저는 이번 3.1절 다 그 미국에서 이제 전부 다 있었고 이제 그저께 왔기 때문에 모르는데 여기 오니까 대한민국의 3.1 운동 이후에 100년 동안 부르던 애국가를 무슨 국가의 행사회 때 애국가를 이번에 안 불렀다고 해요. 이게 참 정말인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어떻게 3.1절 행사에 애국가를 뺍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보처럼 지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애국가는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불러야 돼요. 우리나라 애국가로. 우리나라 애국가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 무리들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저주할지도 몰라요.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절대 우리는 이념으로 우리는 나라를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신앙으로 지키는 우리나라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념 갈등은 하나님 초점이 아니고 자기 나름으로 이데올로기 사상 이념이에요. 신앙으로 절대로 무신론, 여러분들 자기 이념 사상을 간주시켰다고 해서 무신론의 나라가 되면은 교회가 없어지고 주의 종들 다 처형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도 못 보게 되고 여러분들 이런 나라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손들에게 무신론의 나라 물려줘가지고 우리 기도 많이 하십시다. 저는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정말 특별히 많은 기도원 중에 강남건축 기도는 우리 나라를 위한 애국 기도를 나라를 지키는 민족 기도를 재단을 쌓는 이런 기도가 연속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재단이 하나님께 상달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또 우리 일단 여기 들어오는 기도하러 온 분들은 또 솔로몬 성전의 축복도 받기 위해서 우리 건축 위해서 기도라도 하고 또 여러분 드려지는 재물이 다 오늘 낮에도 저 건축 부지에 가서 원장님과 우리 강사님들은 당연히 원에서도 하고 또 당연히 여기 오면 저 산에 건축 부지에 가서 손들고 하나님 이곳에 큰 성전 지어져서 우리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또 백성들에게 큰 사명하라고 주신 그런 분들 특별히 지금요 우리 한국에 막 억대 뭐 재단 쌓아놓고 그런 분도 많아요. 솔직하게 기독교인들이 그거 하나님께 쓰지 않고 왜 붙잡고 있습니까? 교회 수도 안 쓰고 또 기도초 자기들이 병들어서 죽을 사람 살기를 했는데도 의사 앞에는 전 재산을 바꾸고도 고치받기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 고쳐주는데 하나님 위해서 살지 않고 몸도 안 바치고 물질도 안 바치고 그러면 하나님 수박이 생각하지. 우리는 정말 우리 한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한 가지만 할 수 있도록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우리 교인들도 보면 교회에서 잘하는 분이 밖에서도 잘하고요. 밖에서도 잘하는 분이 교회에서도 잘해요.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막 복을 주십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복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 복음성 하나 부르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